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경건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당진 지역의 다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감염되고 자가격리되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초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친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답답함을 잘 견뎌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병마의 어려움을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가까이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쓰이는 인물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통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 위에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전파하고 행하는 귀한 선생님들로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이번 주에 원래 오병이어 도시락을 만드는 활동을 하기로 했었지만 당진 지역의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등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어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활동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오늘 만나지는 못했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함께 충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요 라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 왕의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 왕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시편 25편에 나온 다윗 왕의 가장 큰 고민은 원수들이었어요. 다윗 왕은 처음부터 순탄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블레셋과 그 외의 사람들도 다윗의 훌륭하고 멋진 모습을 보고 시기하며 다윗을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다윗의 삶을 보호해 주셨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이 위기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박국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윗 왕처럼 원수가 침입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 다윗처럼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직접적인 위기를 만났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위기는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였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느낀 분노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흥부전이나 심청전이 있는데 그 중에 흥부전은 가난했음에도 선한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보고 지극정성을 다해 돌봐주자 제비가 박씨를 가져다 주었고 그 박에서 금은 보화가 나와 흥부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박씨를 받았지만 키운 박 속에서 도깨비가 나와 벌을 받게 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큰 강대국으로 자신 주변에 있는 약하고 힘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 바벨론의 왕궁을 크게 짓는데 힘을 쏟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는 돌과 나무들을 깎으며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며 금과 은을 꼼꼼하게 칠해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악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화가 나서 질문하며 악한 바벨론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사람은 물론이고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악한 바벨론의 행동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되었답니다.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악하게 살아가는 바벨론과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신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기세가 지금은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바벨론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또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바벨론의 행동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학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위기감에 우리는 불안해할 때도 있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나가기 두렵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에는 집중이 잘 안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 갈 때가 있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악한 바벨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집중해야 할 대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악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 악한 바벨론을 벌해주시고 의인이 고난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분노하며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먹을 식량은 물론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원수가 많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들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핑계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주 핑계를 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코로나가 있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조심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더 두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악한 바벨론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 예배는 집중이 안 돼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이해해 주세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면서 예배 끝나면 내가 뭐 하고 놀지? 친구랑 카톡하면서 하루 종일 연락이나 하자. 라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온 다윗 왕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있었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적들과 원수들로 인하여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신앙의 위기를 매번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겠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답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여 변해가는 세대의 모습 안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뒤처져 있을지라도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지만 내가 스스로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한답니다.
그 신앙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뜻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원수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바라본 다윗처럼 비록 내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은 물론이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적들 앞에서 굳건히 맞서 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려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가고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밖으로부터 찾아오지만 그 신앙의 위기를 불리는 것은 바로 나의 핑계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늘 분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늘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준 초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 온 가족이 유튜브 채널 실시간 온라인 예배 접속해 주세요. 온 가족의 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해 주세요. 당진 지역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모두 마스크 잘 쓰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 한 주간도 건강히 보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